모든 근위는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뭐 연배에 대해서 또 나라에 주신 어떤 벼슬적인 근위 앞에서는 그냥 순종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 지성시대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뭐 모든 면에 대해서 이제는 평준화가 됐어요. 평준화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좋게 보면은 물론 자긍심하고 교만하고 다른데 좀 이렇게 어떤 면으로 교만화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근위 앞에 즐겁게 이야기면은 뭐 춤추면서 근위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억지로 뭐 하려고 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관계성이 안 좋아진다 이 말이죠.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 요즘에는 뭐 목회자들도 투잡 시대가 됐어요. 참 세상이 지금부터 뭐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 어떻게 주의 종이 두 주인을 섬기냐 이래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생활들이 힘드니까 보수 교단에서도 투잡을 인정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직을 속이고 요양원에 가가지고 요양보호사님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서 나중에 원장님이 교회 권사님인데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밝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네가 목사로 온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요양보호사로 왔느냐 이래가지고 뭐 0.01도 숙이지 않고 뭐 대우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어떤 좋은 건의사항도 안 받아들이고 막 함부로 대하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세상에서도 이 근위가 떨어졌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제 이런 면으로 사실 많은 근위가 추락된 거는 뭐 첫째는 목회자들 뿐이고 우리가 뿐인데 시대가 이제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총각 때 목회를 할 때인데 그때 뭐 나이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서울의 모 중학교 체육교사하고 덩치도 있고 와이퍼도 뭐 명문대 나와가지고 잘하는 분이야. 근데 저 사랑을 많이 해줬죠. 뭐 그 당시 뭐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수영복도 사주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깍듯하고 잘해. 그런데 교회 밖에서 만나면 그 표정이 왜 이 양반한테 인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어정쩡한 표정을 짓는 이런 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 이해는 되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디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뭐까지 모르겠는데 여러분과 제가 모든 근위 앞에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면은 즐겁고 기쁘고 춤추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라.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조직과 근위가 필요 없느냐? 교회도 조직과 근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런 내용인데 뭔 내용이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할례파와 바울님과 바나바님이 서로 많은 다툼을 하고 또 변론을 해도 이거 해결이 안 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기억나죠? 그래서 베드로님이 나서가지고 그 할례의 부당성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없지 무슨 할례를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그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님 바울님이 또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나서 이제 야고보님이 이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의한 내용을 편지로 동봉을 하고
바울과 바나바님과 한 통해서 또 유다라고 하는 분하고 그 실라님하고 같이 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뭘 하냐면은 그 보고를 하면서 그 근위 앞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순종하는 그런 내용으로 평정이 되는 이런 내용으로 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근위 앞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이게 순종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는 그런 영성이 좀 성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예요? 근위가 100%예요. 이분의 근위는 완전 무결하고 100% 근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진 근위가 누구예요? 사도님이란 말이에요. 사도님의 근위는 뭐예요? 예수님 다음으로 근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불러줬고 예수님과 가르침을 받고 부활 성천을 다 목격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근위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성경대로 그대로 할 때는 근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누가 나와요? 장로님들이 나오죠. 장로님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의 장로님들도 왜 그래요? 근위가 있어요. 그래도 연세가 오래 살고 그 교회에 오래 생활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제가 이제 부흥회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그 교회에 오래 나온 출석한 분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그 교회의 전통도 잘 알고 목사님에 대한 스타일,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잘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뭐예요? 영적인 하나의 자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 그들이 교회에서 존경받도록 신앙생활을 바로 하면은 교회가 바로 서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분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또 근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일반 성도죠. 일반 성도.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합쳐져서 뭐예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금 첫 번째 총회가 된 거예요. 총회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이 총회가 왜 중요하냐? 그냐면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인데, 여기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바울님 같이 그렇게 저같이 부족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 지금 뭐예요? 그것도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라고, 구원론에 대해서. 그런데 뭐예요?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헬라 할레파들의 말을 듣고서 뭐예요? 이게 평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문제는 정말로 복음적으로 잘 정립이 안 되면 뭐예요? 누구나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구원파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생각,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병 고치고 그 완전한 선교사님이고 그렇게 사도 중에 사도님이고 엄청난 분이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기에 그 쉽게 말하면은 극단적으로 그 할레파들을 쫓아내기도 해야 되고, 어디 교회에 와가지고 더럽히냐고, 영적으로 혼란스러냐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내야 될 텐데, 아마 그들에게 많이 수긍되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지금 갈라지게 된 입장이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봐요. 그러면 사도 바울님의 힘만 가지고도 안 됐다고, 그렇게 훌륭한 바나바님 힘 가지고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총회라고 하는, 이 교단적인 총회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님도 어떻게 수습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예루살렘의 총회가 중요하냐면은,
어제 지난번에 여기에 누가 발언했어요? 베드로님이 발언했잖아요. 베드로. 이분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수사도잖아요. 수사도님이고 이방인 전도를 해가지고 열매를 맺은 분 아니에요. 다음에 누가 얘기했어요? 바울님이 보고했잖아요. 바울님이 보고를 했잖아요. 그 선교 보고를. 그리고 다음에 누구예요? 총회장님이 누구예요? 총회장님이 야고보님이잖아요. 야고보님이잖아요. 그래 이분이 말을 하고 나서 이것이 뭘 하는 거예요? 총회가 뭐예요? 결정이 되는 거야. 결정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결정이.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구원론 문제라고. 구원론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일대 문제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총회가 이루어진 거라고. 오늘날 총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초대교회가 구원론만큼은 0.01%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이방인들에게 짐을 우리 베드로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하지 못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왜 이방인에게 주느냐?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구원론을 가르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정립이 돼서 결의가 됐단 말이에요. 총회가 결의가 되고 여기에서 청중들도 뭐예요? 100% 뭐예요? 잠잠한 것은 이 거리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순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지만 이게 이래서 뭐예요? 교회가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무조직, 무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교회 목사가 뭐 필요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형제 고단해가지고 뭐 감동되는 사람만 떠들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 이 중요한 게 쉽게 말하면 구원이 뭐예요? 이 총회가 뭐 필요한 거예요? 이단 척결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단 척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신학 공부를 안 하고 교단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맛깔나는 말을 하면서 그 아주 교인들한테 부담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여자 은자님들 보면은요. 거기에 대학원 나온 사람들 기울이고 무릎 숙이길 수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건전한 은사가 있는데 과연 교리와 신학과 이걸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이단화로 가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이 여러분이 이게 필요. 감리교가 인정이 되잖아요. 침례교회가 오랫동안 인정이 되잖아. 장로교회가 인정이 돼. 순복음교단이 인정이. 그리스도의 교회단 그 오랫동안 건전한 그 교단이 뭐 특별하고 아주 맛깔스러운 부분은 부족할지 몰라도 뭐예요? 몇백 년 동안 쭉 내려온 것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진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되는, 쉽게 말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뼈대도 없고 어디서 신학 공부했는지, 뭐 어떻게 가정을 겪었는지, 뭐 그 내용이 이단이니 뭔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영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런 많은 문제가 지금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제 초계가 결의가 됐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가결한 내용을 여기가 안디옥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에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총회 결의된 내용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
그 여기에 2단에 자 봐요. 아까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대파 유대인들이 몇 명인지 몰라도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간 사람들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간 거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뭐예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야고보님이나 모든 사도님들이 볼 때에 그건 진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의 개인 하나의 사원, 자기들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내용이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생각하지도 말고 쉽게 말해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칭찬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님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다라고 칭찬을 하면서 이제 뭘 보내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결된 편지, 뭐예요?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뭘 보내냐면은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 바울과 바나바님을 다시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님을 통해서 이것을 보내와요. 그래 이래도 되는데 또 예루살렘의 교회는 누구를 보냐면은 유다님과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람들을 뭐예요? 이렇게 1, 2, 3박자로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여러분이 얘기하냐면은 이 교회에 어떤 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런 거는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도님들이 볼 때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결된 편지도 보내고 다시 이 종들도 보내고 뭐예요? 유다님, 실라가님 같은 사람을 같이 3박자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여기를 뭐예요? 구원론을 뭐예요? 안정을 시키는 그 정도의 예루살렘의 교회는 뭐예요? 정성을 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도 개인적으로 뭐를 원하느냐고. 개인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축복받는 거는 몇 단계고. 여러분 모든 관계도 그러니까 그 구원에 대한 것이 없으면 뭐예요? 초계도 사도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만큼 구원이 자 봐요. 그러니까 이 가결된 편지는 뭐냐면은 구원에 받는 비결에 그 왕이 주는 인장 반지와 같은 오늘날 여러분 말하면 뭐예요? 그거 무슨 도장이라 그래요? 그거 인감 도장 같은. 오늘 교회 같은 경우 옛날의 왕들은 옥새로 찍잖아요. 그 교회 같은 직인 있는 것처럼 뭔 소리 하냐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런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례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왕중 왕의 구원의 그 옥새를 직인을 꽝 찍은 것을 보내고 이들을 통해서 보내고 이들을 통해서 아니라 또 유다님과 실라님을 통해서 보내요. 이분들은 뭐예요? 다시 말로 스피치로 뭐예요? 구원론을 쉽게 말해서 전파를 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총회가 이런 권위 있는 인물이 많이 생산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유다님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소개가 안 되는데 로마식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님과도 같이 전도했고 베드로님하고도 전도한 사람이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됐다고 하는 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리가 파생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예요.
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 가르침이 결코 안전한 목사가 없어. 100% 완전한 목사가 없는데, 여러분, 합동측이든 통합측이든 침례교회이든 순복음교회이든 뭐든지 간에 저 사람은 이단이야 이렇게 인정은 안 받았지만 뭐예요? 이단에 가까운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뭐예요? 노예 총회에서 뭐예요? 관리 감독을 하는 거라 이 말이야. 이것이 없는 데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어도 막 이상한 영적인 괴물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건전교단이 안 들어왔다면요, 지금도 세계에서 이단이 많은 나라인데 나라가 영적으로 어떻게 됐겠냐 이 말이야. 그래 딱딱하고 힘들어도 뭐예요?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 교단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그래서 다시 또 예루살렘의 교회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 바울님과 바나바님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하는데 뭐든 칭찬을 해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도 바울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회심을 했어요. 사도 중에 사도인데도 예루살렘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위가 떨어져서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로? 근위는 하나님이 바울님에게 직접 너는 나의 사도라고 하는 임명장에 옥새를 탁 찍어서 근위도 있었지만 뭐예요? 사역을 통해서 2차, 1차 전도 여행 선교사님으로서 선교 여행 열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하는데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내놨던 사람이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님들도 이 두 선교사님, 이 사람들에 대한 탐복할 정도로, 엎드려 절할 정도로 뭐예요? 영적 근위가 30, 60, 100, 1000만으로 막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모든 근위라고 하는 것은 애헴하고 있다고 근위가 생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겉으로 근사님, 장로님 뭐 하는데 속에는 영적으로 다 비어있네. 아까도 말씀드린, 어쩌면 하루에 2끼, 3끼 간식까지 먹잖아요, 여러분. 빵도 잘 먹잖아. 그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먹고 있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영이 소생하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볼 때 근혜가 없어요. 제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왜 여름에 신발에 구멍 나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하는 신발 있잖아. 그거 왜 가볍고 있잖아. 그거를 어떻게 남녀 공용인지 그거를 저를 하나 사주길래 그 가만히 신고 있으면 그렇게 편해. 바람도 들어오고 가볍고. 근데 걷게 되면은 뭐야 이게? 불편한 듯 안 불편할 듯 이 신발을 버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모든 교인 관계든 뭐 누구 관계든지 간에 뭔가 소통은 돼, 커뮤니케이션은 되고,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편안함을 주는데 함께 일을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면 뭐예요?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해. 그게 꼭 무슨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이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과 저도 어떨 때 이제 우리 후배들이 기독교 방송에서 저렇게 크게 돼가는 걸 보면은 저 양반은 하늘이고 나는 1m네. 지상에서 1m도 안 됐네. 이런 상심될 때가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유가 있거든.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과 저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얘를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겉은 근거는 모양이 있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텅 빈 바람들 무 같아.
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고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작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라. 아무리 내가 신령한 척 뭐 해도 뭐예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고. 그걸 아무리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내적으로 영적으로 좀 채웁시다. 말씀으로. 여러분, 목사로서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채우는 거 더 알진 거란 말이야. 이런 거를 여러분 지금도 생각나네. 옛날에 왜 머리 훌룩 깎은 사람 있잖아요. 막 근육 막 이렇게 하고. 그 옛날에 왜 그 TV에 자주 나왔던 그 왜 누구지? 맞죠, 조춘씨인가. 우리 교회 간정하러 왔어요, 구로동에 있을 때. 그런데 이분이 그때 신학 공부하고 전사님이야.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피곤해도 늦게 들어와도 밤 1시 2시에 와도 그 연예계 그렇잖아요. 샤워하고 성경 보고 무릎 딱 꿇고 30분 1시간 기도하고 내가 전화 한번 해야 되게 만나려고 꼭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바쁠 때도. 여러분, 성경 집에서 한 번도 안 열어보잖아요. 그 교회 와서 여러분 30전도 안 돼. 그러니까 근위는 뭐냐? 하나님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저울에 여러분과 제가 피션비다 하고 뭐 신령한 척하고 뭐 대단한 척해도 뭐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신발이야. 이걸 알고 정말 우리가 여기 여러분 얼마나 지독스럽게 성경 읽고 지독스럽게 전도하고 지독스럽게 철학기도 하고 지독스럽게 여러분 복음 전하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교회 우리 지금은 그거 안 하지만 그 장로님도 새벽 6시에 가가지고 김밥 한 줄 먹고 뭐예요? 저녁 6시에 기어들어가. 강남에서 재정부 보면은. 그러고 다음날 출근한단 말이에요. 어디 큰 교회에서 대접 뭐예요? 김밥 한 줄이야. 딱 한 줄. 주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해서 기어 들어가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몇십억씩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아프다고만 얘기하고 몸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몸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는 목사는 안 아파요? 다 아프다고. 그분들도 병원 다니고 해. 하나님이 볼 때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하냐고. 그렇지 안 됐는데. 안 되지. 텅텅 비어 있는데 지금 죽으면 뭐 지옥 갈 천국 갈 확신도 어떻게 벌벌 떨고 있으면서 자기 몸이 지금 우상인데 그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교회 불 끄면 무서워서 교회를 못 온다는데. 바나바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권위자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총대로 갔다는 사실. 그래서 이 최초의 구원론은 완전히 정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분들의 근위를 뭐예요? 띄워주고 근위를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들으시오. 이 바울과 바나바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선교사님이고 사도들입니다. 칭찬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까 할례파는 책망을 받고 죽정이고 이 사람들은 진짜 알곡 중에 알곡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구원론적으로나 성교론적으로나 헌신, 생명을 내놓는 헌신론적으로나 볼 때에 이 사람들은 대단한 영적인 고명이고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총회가 뭐요? 이 사람들의 근위를 뭐예요?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지.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근위를 깎아내리려고
사람의 빈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 뭐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뭐예요? 나도 권위가 떨어져. 비판하지 마라. 네가 도리어 뭐예요? 비판을 받는 거.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는 말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뭐예요? 그분도 그분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은 그래도 이제는 건강 나이가 30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은 강단에서 나보고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 뭐라 그러죠? 목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은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입니다 그랬다고. 얼마나 강하게 믿음의 챔피언 시키려고 애를 썼고 노력도 했는지. 지금은 난 천사가 됐어. 내가 봐도 웃지도 않네. 또 반말한다 그러려요. 뭔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자, 이게 성공 비결입니다. 식당을 해. 옆에 맛있다고. 그쪽에서 맛있다고 메아리가 와. 그 사람 훌륭한 세포라고. 그래서 그 사람 메시지 잘한다고. 그 사람 훌륭하다고. 왜 허물이 없겠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남을 띄워주면 내가 띄움을 받듯이 우리는 뭐예요? 자꾸 근위를 세워주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배워야 되고, 감리교는 순복음교회, 장로교는 또 뭐 침례교회, 침례교회는 뭐 이렇게 자꾸 띄워져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돼야 이게 뭐가 그 근위가 떨어진 만큼 열매가 떨어지거든요. 영적 수수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세계적인 전초 기지, 정말로 어디 바울 사도님 같은 사람을 따라갈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흠모하도록 가장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더구나 근위자 바울 바나바님까지 있는데, 이 세계적인 선교회도 뭐예요? 이 악한 할례파들이라 가지고 뭐 이거를 해치려고 하잖아. 마귀가 영혼을, 영적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끝나요. 결혼 중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님이 얘기했던 가결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마시오. 피를 먹지 마시오. 목매다는 일을 하지 마시오. 그걸 하지 마시오. 다음에 간음하지 마시오. 그러면 뭐예요? 첫째가 잘 됩니다. 따라요. 잘 됩니다. 잘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용의 가결 내용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평강을 주고 따뜻하게 축복으로 끝나고, 이 할례파들에 대해서 막 지나칠 정도로 저주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그들 안 보냈어요. 자기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가르치는 게 정통이에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런 쓸데없는 것보다는 이런 성화적 삶을 사지요. 쓸데없는 삶, 성화적 깨끗한 삶을 살면 뭐예요? 잘 되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잘 되는 축복. 오늘 여러분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가지고 언어로 보면 영혼, 번사, 병간 2박자인데 뭐 2박자나 3박자나 같은데, 어쨌거나 그 요한산 1절에 가지고 희망의 설교, 희망의 신학을 했잖아요. 그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희망의 깃발을 했듯이 잘 되는 길은 뭐냐? 아무리 잘해도 바울님에게만 있고 바나바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결하게 살고 말씀대로 사셔야 돼. 그래야 뭐예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두 번째 뭐예요? 그래야 뭐예요? 평안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축복으로 끝나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목사라기보다는 이제
뭐 메신저로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자, 안디옥 교회에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엉뚱한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라도 좀 가르치고 이래서 이 교회가 갈라지게 생기고 이랬으면은 막 내가 좀 더 이 행동적인 사람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방을 한다든지, 누구든지 내 가르침을, 나중에 바울이 천사라도 가르침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막 밀어내고, 이 섭섭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며 쉽게 가르쳐줬더니 못 믿는데, 그리고 막 변론을 하고 다퉈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회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하고 두 팀이 예루살렘에 가서 물어보고 오시오 이랬을 때, 바울가 봐, 뭔 소리야, 내가 담임 목사하고 정통 중에 정통인데 그까지가 안 해가? 이러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가결된 거를 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나 같은 놈이 아니라 대사도 중에 사도가 뭐예요? 님이 뭐예요? 여기에 그 가결된 내용에 순종하고 여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자세가 훌륭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결된 내용을 이 뭐 왜 실루아노를 보내고 유다를 왜 보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우리만 가도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총회에 사는 대로 그대로 따르면서 뭐예요?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뭐 그렇게 큰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뭐예요? 또 목회를 하잖아요. 이걸 보면은 그렇게 대단하게 훌륭한 엄청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위의 선배들 총회에서 가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 중에서는 뭐예요? 그냥 자기가 없이 뭐예요? 그냥 순종하고 부드러운 양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배워야 된다. 왜 그러냐 봐요. 자, 요 얘기만 마칠게요. 이 가결된 것이, 여러분 사도들 안에 성령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총회를 하면서 그 육신에 보이는 이 바디, 몸이 결정한 게 아니라 뭐래요? 오늘 성경에 그래 읽어오라 그래요. 뭐가 그랬어요? 성령님이 이 가결되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 총회가 가결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인간들이 모인 게 아니라 뭐예요? 홀리 스피릿,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뭐예요? 이런 아름다운 구원의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순종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에게 순종 안 하는 거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사도님에게 순종하는 게 성령님에게 순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여러분과 제가 안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교단도 없고 안전한 목사도 없어요. 완전한 장로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복음적이고 진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게 그런 주어진 근위 앞에는 나를 넣지 말고 그냥 내 직임을, 내가 사도니 이렇게 따지지 말고 기쁘고 춤추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근이고, 또 그런 사람을 또 생산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의 피, 이제 사순절 끊고 가는데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구원은 나 자신, 누가 뭐 고해성사, 교황이니 그 아무것도 필요 없어. 구원은 뭐야? 오직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여러분 할 일 하나도 없어요. 또 소리 질러네. 제가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거는, 우리 자매님 중에 남편이 참 지금도 아쉬워. 임종 전에 가서 남편이 허락하면 예배를 드려서 구원의 확신을 주자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뭐가 바쁜지 안 돼. 근데 어제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왔는데 본인 전화로 왔다가 다시 자기 남편 전화로 간대. 지금 이렇게 폐렴까지 와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분 마음을 열려달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조금 얘기했대. 이 목사님이고 당시 영적 기도 받으라고 그랬대. 그런데 제가 마이크를 들고 인사하는데요. 그렇게 목사님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그러니까 군목들이 전쟁에 갈 때에 마지막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할 말은 뭐예요?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와 가정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거밖에 줄 게 없어. 뭐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를 따라하라니까 너무너무 잘 따라하는 거 있죠. 그리고 영접 기도를 시키니까요, 너무 그 숨이 가쁜데도 또렷또렷하게 영접 기도를 받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좀 위로를 좀 받는데 하나님 뜻이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해서 좀 해보게 돼서 교회라도 좀 한번 와보고 가정에서라도 예배드리고 이러고 천국 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코로나 시국에 외국 사람 임종할까 봐 왔다 갔는데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갔다는 거 아니야. 안타깝게. 구원은 여러분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 선행이 안 돼. 구원 너 받았어? 확실해? 아멘.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만 구원을 얻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위 앞에 도전하도 안 되고, 어쨌거나 여러분은 쓸데없는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성화 예수님 닮아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고 노력하면은 잘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뭐 큰 설교 아닌데 뭐예요? 잘 되리라. 잘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누구에게도 그냥 2호점 잘 됩니다. 이 평강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이 순종해야 뭐예요? 거기에 또 순종의 사람이 나온다는 다 얘기하죠. 여러분이 지정이나 모든 면으로 갖춘 분에게 순종 누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 좋아하는 분 누굽니까? 오정현 목사님, 뭐 또 누굽니까? 박조준 목사님, 뭐 또 여러분 좋아하는 분 누구야? 저도 기도하는 그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 병 고치고 오래 살아라고 기도하는 이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누가 순종을 못해요? 그런 세계적인 목사님한테 누가 순종을 못해? 누구든 할 수가 있어. 그러지 못한 여전사님한테, 그러지 못한 흠과 티가 많은 목사 앞에, 무명야인 목사 앞에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복음적이라면, 그 근위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번사가 잘 되고 강건한, 당신은 영적 근위에 춤추며 순종하는가?